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법계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몇 번 맡하지 못하는 바른 거, 그의 하루입니다. 카드는 각새들이 피나고 새끼들이 코보다 더 아름답게 가지 끝에서 실록을 드러낸 혼절 같은 그런 시간이에 오늘은 햇살이 환창하지 않아서 그렇지 눈시지 않을 뿐이지 이제 더거하고 생활로 온 그런 대자연의 모습을, 진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한마음의 한 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다 봄꽃처럼, 봄의 새싹들처럼 이렇게 싱그럽 너무나 소중하고 갚은 그런 존재들로 보입니다. 그냥 보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니 세상의 모습은 요거는 단파인 것처럼 보입니다. 진정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별로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각군의 사람들, 특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요리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자원이나 국력을 스타일 가려고 고돈을 폭격하고 전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나 사람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세상에 왜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근데 그게 못된 놈들이 하나씩 나타나서 이렇게 어렵히고 다 몰려고 가는 애들이 아까 얼마 전에 독일에서 어떤 가족이 와서 이 동안에서 그 할머니 어머니의 49제를 모시고 며칠 더 있으면서 수행도 배우고 이런저런 활동도 같이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사님은 평생 물리학 연구를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겉보기에는 상당히 소박하고 정잡고 말수도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찬양하는 시간에 어쩌다가 이렇게 불교에 관심도 가지고 우리 수련까지 오시게 됐는지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소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지 파헤쳐 보려고 물리학자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물리학로 살아오는 동안에 물리학이 그 요즘 우리가 다 아는 그 양자 물리학의 상과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상관이 세상이 이렇게 시공간으로 펼쳐져 있고 사람은 거기 인간의 몸을 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아주 소잘 끝 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한 생을 보내고 나면 주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 안에는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보는 자, 이 세상을 보는 자, 그것이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게 지어내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양자 물리학이 그 양자를 가속해서 이제 벽에 부딪히는 그 그림을 그 격자를 세워놓고 부딪히는 거를 관찰해 보면 이 양자가 입자처럼 드러날 때는 여기 그 격자 무늬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라면 여기 부딪히는 무늬도 그렇게 나타날까? 이제 구슬 같은 거를 저쪽에서 쏘아서 이쪽에 부딪혔다면 여기 안 부딪히는 것들은 뒤에 이제 이 격자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 벽에 그 문양이 나타날 텐데 이게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난 말이에요. 근데 이 양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의 성질을 가리는 거, 그러니까 존재화되지 않고 어떤 에너지 상태 혹은 존재할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라면 그때 이제 이 격차를 통과해서 부딪힌 무늬는 마치 수영장에서 물이 저쪽에서 일렁이면 그 일렁이는 모양이 격차를 통과해 가지고
위쪽에 나타날 때 직선으로 여기만 비치는 게 아니라는, 여기 전체적으로 이 하동의 형태로 그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양자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자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네모진 모양 본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결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그게 입자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냐.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게 입자화돼서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보는 사람이 없이 그거를 CCTV로 그냥 찍어보면 이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자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존재할 가능성으로만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거꾸로 완전히 뒤바뀐 거지요. 이 세계를 보는 자은 더 근원적인 존재이고 이 세상에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언제나 그대로인 존재이고 그것이 뭘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이 드러나고 안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그런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자에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됐을 텐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존재계를 보는 자와 이 세계의 존재, 이것이 그렇게 불가분화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보는 자, 사람이 더 그에 중심해진다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도 또 동양사상 전반에서 대체로 다 그렇게 이미 깨달아서 세려왔는데 그렇다면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주인이고 그런 자이고 막 그렇게 한다면이 사람과 각자의 세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걸 보는 사람은 뭐 수십억이고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다 다른 것이냐? 다 하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 수만큼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까지가 불교는 원인 천강, 하나의 달이 세상에 1000개의 강물이 있다면 그 1000개의 강물에 다 달린 자를 드러내고 또 세상의 풍광을 다 반사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 있는데 그 하나의 달과 같은 그런 존재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했더니 물리학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사실은 자기가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도가 가장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사람은 다 자기 달아온 그 주체성,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움직여 다니기도 하고 하루를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하는 그 주인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참으로 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뭐 그냥 물건처럼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럴 텐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 손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한 그 존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줄도 알고 눈을 감고 안 볼 줄도 알고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것을 다르게 보고 그래서 위기 차이나 견해 차이가 생긴다면 그럼 불가피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라든지 충돌 뭐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불행이나 전쟁
혹은 사람들이 마음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장애들, 이런 것을 걷어내리면 바로 이 하나의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표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불교는 봐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특히 선은 그것을 사는 말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것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우리 각각이 다 분리되어 있고 다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항상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어떤 때는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어떤 때는 이용하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해치고 없애려고도 하고 막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새별을 보시는 순간에 깨달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팔만대장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살아신 뒤에, 사실 그것은 말로 무엇이라고 묘사한다고 해도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 덕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도 대충 그 의미를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렇게 소통을 하긴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오해를 낳고, 어떤 때는 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고 위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게 속여먹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지, 부처님께서 새벽 보고 깨달으신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을 떠나서 바로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느끼셨을 때, 그리고 한 제자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다고 느끼셨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연꽃을 들고 오시는, 이렇게 해보시는, 바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그것, 이것이 불법의 심장이고 모든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빨리 해야 될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두렵거나 할 때 얼른 챙겨서 거기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걸 뿐입니다. 살면서 어떤 것이 고통이라고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생각으로 무슨 방법을 찾거나 어디서 바른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서 보여주신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 보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것을 자극하고 내가 따로 거기서 분리되어서 하나의 인격, 하나의 사랑, 하나의 정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살아가는 것을 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이르신 대열관의 경지 이후, 우리도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 주신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아무런 고통이 없어지고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꽃 들어 보이시는 것을 보고 마가슴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것을 깨달았고, 나중에 부처였던 나한존자에게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하는 말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 전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흘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참고하다가 4월 뒤에 온몸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누워서 좀 참고를 해야 되지만은, 부처님에게서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전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울었는데 저 문 앞에 서 있는 거기가 경정결집하는 칠불 앞이었죠. 거기에 찰간대 가서 있었는데 그 찰간대 깃발을 있었는데 그거를 꺾어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더 참고를 하려고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도 똑같이 부처님이나 마가와 같이 이 생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생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가 바로 이 한마음이 버리는 한바탕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한존자의 법은 다시 상나와수에게 전해졌어요. 상화수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너무나 좋아하고 자기도 사가서 이루고 싶은데 출가는 못했어요. 가이어 외국 무역을 다니는 집안이어서 아버지들 나서 이렇게 열심히 상담 따라를 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고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을 뵐 수 없고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통탄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더덥고 아침 이슬리나 물거품처럼 허무한 것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해면을 하고 율법을 제대로 가까이지도 못하고 출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어던지고 그 일로 승단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부처님 다비를 하고 살리를 나누어 가고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살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온전히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그대로 흩어져 버리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경전을 결집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마하가삽이 주도해서 칠레골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서 500명의 아라들이 모여서 경쟁 결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안한존자가 저분악 찰간탈 꺾어버려라 하는 말을 듣고 3일 동안 이게 무슨 말일까 참고하다가 깨달아서 이제 부처님 마가서지를 이은 조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를 듣고 이 상화수는 안한존자의 시대가 되면 안 되겠느냐고 여쭤보니까 다른 존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잊혔더니 아는 존재하고 좋다고 해서 이제 아는 존재체자로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그러니까 가사를 걸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아는 존자께 사건 영위한 모습으로 삼배를 드렸어요. 절을 하고 나서 앉아서 오늘 첫 출가 그 스님이 감히 그렇게 외쳤어요. 부처님에게서 마가석 전자님을 통해서 스승님께 전해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사 바로 말고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가까이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때리려 그러시 갔더니 지금 막 밟고 있고 오키스 잡고 이렇게 촉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 버렸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 다르셨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봐서 자기 어깨 이렇게 봐요. 지금 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지금 연꽃을 들어보실 때도 연꽃을 이렇게 쳐 보이는 놈 있잖아요. 문 앞에 찰란들을 꺾어버려라. 그 말 듣고는 그걸 꺾어버리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서 꺾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꺾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놈이 있다고 그 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의 순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는 놈을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 헤매다가 아, 그 놈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깨닫는 사람은 아, 이놈이 이렇게 보는구나. 저 새소리를 듣다고 그걸 깨닫는다면 아, 이놈들 이렇게 듣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을 깨닫는 이렇게 하는 이놈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간단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진짜 자기고 모든 것을 하는 그 주인이고 이제 이건 내 것이 따로 없고 심지어는 안팎도 없는 물건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저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는 밖에 있고 듣는 이놈은 어디 몸속에 안에 어디 귓속에 또 어디 마음이라는 곳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문명인 거예요. 착각, 안팎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저 소리와 소리 듣는 놈이 따로따로라고 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것,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죠. 안에 없다고 해서 내외 명철이라고 말해 이거예요. 이렇게 안팎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인 채 그대로 있는 이것을 한미라고 한다고 그거를 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육조님은요. 일무로차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 나시기 전에부터 있었고 사장님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대로이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 모양을 그리려고 해도 모양도 없고 무엇이라고 해도 다 그건 말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어서 말로 이런 부처가 나 묘사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라고 그런 얘기 무엇이냐 이렇게 이것이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괴로움 혹은 두려움, 슬픔 이건 다 누가 죽는 데서 온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게 제일 큰 두려움, 슬픔, 괴로움인데 이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슬픔, 괴로움이 여기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을 너무 확연히 알고 있습니까? 이건 잠들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면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안 없어지고 새해로 있다가 다음날 그러면 또 깨어나서 전날 그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장속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은 다음날 깨나서는 이거 뭐지? 내가 누구지? 기억이 하나도 없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테니까. 근데 바로 그 불변의 한 힘이 한 물건이 언제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날의 그 사람으로 혹은 전생의 그 사람으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또 이것저것 해 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그게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것만 깨달을 수 있으면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나 고통이나 목마음이나 답답함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이 상나와 수의 깨달음은 다시 우바국다에게 전해지고에다가 미자가 이렇게 쭉 전해져서 보리다마가 그걸 동쪽으로 전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설레이라고 해. 조사들이 쭉 전해서 28대 조사인 달마가 동토로 전해온 그 소식, 그 훗날의 제자들은 깨달은 승을 찾아가면 무엇이 조사래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이제 임자를 만나면 나를 깨우쳐 줄 만한 분을 만나면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거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을 바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안존자나 상화수가 부처님께서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전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듯이 그것을 지금 이제 조사설레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조주님께 가서 선생님 무엇이 세례입니까? 그랬지. 조수님이 그 뜰 앞에 장나무가 서 있었어요. 뜰 앞에 장나무이라 그러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뜰 앞에 잣나무를 저한테 뜰 앞에 잣나무이라 하면 뜰 앞에 잣나무를 생각하는 놈이 있잖아요. 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다고 그 눈앞에 있다면 그걸 보는 놈이 있어요. 다 한 놈이잖아요. 그 놈을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동산스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말은 뚱막대리니라. 제자가 업무 스님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삼석은이라. 거꾸로 됐나 동산역이 그렇게 오래? 우리가 못해 있는 삼배 그 석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까 이런 말들이 말로 생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다 하나의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주신 거. 그리고 막아서 아난젠자 상나와수 우바우다 체다가 이렇게 쭉 똑같이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전해왔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다르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도리를 낙처가 하나다. 그 말에 가르치는 지점 그게 하나다. 말이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이 하나다. 마치 옛날 금이다. 여다지 문을 열면 1000번, 10,000번 열어도 그 문은 항상이 그 돌적이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축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또 보면 호란지주 비불매고기 8글자가 적혀 있는데 호란지주 아무리 여지럽게 움직이더라도 비불고 이 팔은 밖으로 붙는 일이 없다. 이게 문이 이제 계속이 추위에서 이렇게 열고 닫히고 하는 것처럼 팔은 이렇게만 움직이지 밖으로 꺾여서 뭘 하는 일은 없잖아요. 창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몇십만 일을 이렇게 팔을 가지고 뭐 하고 사는데 항상 이렇게 안 움직이지 밖으로 움직이는 일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고 마음 안에서의 일이고 이대로가 다 마음이라는 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은 다 온통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말씀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고 천사들이 하는 한 마디 한마디 1700공간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뿐이 그것만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따라서 어떤 공안에 이게 의심이 생기고 그 공안 끝에 마음이 밝아져서 깨닫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깨닫는 건 다 같은 그것이라는 말이죠. 그분 이게 너무 어려운 공부이고 스님들이 추가해서 평생을 해도 못하는 그런 것을 내가 세상에서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어지러운 업을 지면 살아왔는데 가면 어떻게 그걸 깨달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등지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깊은 자심을 몰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연기 있고 도전적인 마음, 건강으로 그걸 바로 그냥 들게 깨닫는 거 그걸 바로 보는 이런 이제 알 수도 없는 그런 공안들을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밝은 지혜로 확 그냥 꿰뚫어 보는 거 이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게 마반야야 바람이를 넘어서는 무상바냐 바람이 제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하나님 하나의 그 존재 부처님과 조사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과 이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사라지는 걸까? 그것과 하나가 돼버리는 걸까?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요. 백장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지 않나요? 백장이 마주 스님을 뵙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잘 알던 그 이야기인데 시작가 되어서 55천에다 가루는 후에서 먼 길을 가게 되는데 도중에 물가에서 물린 데가 시끄럽게 오는 것을 와서 지금 강아지 보고 계시고 옆에 백장은 이제 멈춰서 같이 있었는데
그 물놀이 소리가 꽁꽁에 꽉 차 있으니까 아저 스님이 백장한테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셨어요. 백장님이 물놀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그냥 불어서 가셨어요. 물오리 소리라고 하는 건 그것의 이름이지 않아요? 말일 뿐이에요. 물오리 소리, 이것이 물오리를 진짜로 빼보면 그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한참 가다가 물슬도 안 들리고 물도 안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마이스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까 둘이 어디로 왔어 그러십니까? 이번에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보이지 않고 만들 수 없고 그러면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속에서 이제 온갖 중생의 고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물잔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잔이 깨져버리고 물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물컵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부 사이에서 우리가 직접 하고 또 어떤 때는 괴로워하고 하는 일이에요. 무슨 소리가 나다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 소리 누가 방금 택했잖아요. 그 소리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근데 지나가 버렸다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진짜로는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어딘가에 분명하게 기억이 돼 있다고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뭐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가 죽었다, 뭘 잃어버렸다,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다 막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분명히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것이 아주 사라져 버려서 다시는 이제 볼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를 단멸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할 때는 이게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있을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건 상주론이라고 해요. 이게 다 이제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착각이란다는 말이죠. 근데 진짜 진리는 중도에 있어요. 뭐가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아주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고 그 뭐가 이렇게 있어도 영원히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다고 내가 여기는 것 뿐이지 진짜 이것의 본성은 마음속에 있고 그건 드러날도 않아요. 이게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중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백장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마주님 와서 코를 잡아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비트니까 근데 이 일에도 나와버렸다고 할 거야. 그 말 깨달아 버렸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전리에 돌아왔는데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죽었겠어요. 어린 나이 출가해서 그렇게 어려운 큰 스님 시공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다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어린아이지만 쟤만 하여튼 기특하게 발심을 해가지고 다 버리고 토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와 있었는데 그냥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뜻밖에도 자기 방에 가더니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도관들이 가서 배우느냐고 하는데 제도 하나 울기만 하니까 아마도 스님한테 가서 예초 같은 말이도 스님이 놈들아 백을면 백장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그래서 다시 백장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이번에 백장이 박수를 치면서 막 깨끗을 구르면서 빨간까지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웃느냐고 미쳤냐고. 그러니까 백장이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약간 울다가 지금 웃는다고 우리는 무슨 이유가 다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울면은 우는 이유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가지고 그럴 거라고 단정을 하고 그 사람. 그래서 울어 하고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는 이유는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요. 우는 이유는 우는 속에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환하고 막 웃고 있으면 그 웃는 이유는 그 속에 있어요. 그 웃음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태어나서 지금 살아온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만났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으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상황에 던져져 있을 뿐이다. 실전적으로 여기 우리를 잃게 한 원인이라든지 이유 목적 이런 건 없다. 그렇게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 삶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삶이 문제 특성이고 괴로워요. 상황이 다 힘들고 넉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런 걸 견뎌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그 부조리를 짊어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봐야 그런 삶이 행복하겠어요? 너희들은 삶의 이유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있다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냥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깨달아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거예요. 매일매일 신나게 놀고 넘어져서는 그냥 아프면 울다가도 아프지만 아니면 또 막 웃으면서 다 또 놀고 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유년, 동물들의 그 마음 상태 이런 게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더 상당한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게 훨씬 선적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지 분명히 더 살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죽어야 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어떤 놈이 나를 데려간다면 참 따지고 싶죠.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죽음 속에 있다. 한 힘, 한 마음 그걸 깨닫고 보면이 생명병사가 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우주기가 다 그 안에 있고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그 한 마음 한 힘은 언제나 그대로 온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그대로 오라고 그게 생겨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라질 일도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나이도 들고 몸은 아프기만 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인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들 신세 만지고 짐만 대고 괴롭히기만 하지. 그럴 때 그 몸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무의미 안 가니 거기서 벗어나는 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 벗어나는 거 이거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벗어나서 그대로잖아요. 벗어나기 전이나 벗어나는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근데 괴로움이 없고 이 몸에서 가벼워져서 너무나 거뜬하고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의미는 죽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백장은 한 순간에 다 깨달아 버린 거 코를 비트니까 아다가 다 깨달아 버렸다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분명히 깨달은 이거하고 이 한마음 이거하고 이 또 내가 이제 그 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아상 백장이라고 여기는 자기 그 사람 걔야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둘인가? 하나인가? 이게 갑자기 이제 공부가 생각해봐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승을 찾아가서 묻겠게 된 거예요. 그다음하자 스님을 가서 뵙고 스님께서는 제자를 무엇으로 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를 위한 중생을 위한다는 건 중생을 교화한다. 또 제접해서 깨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승이 벽에가 불자가 관리서 나와요. 불자는 파리 같은 거, 목 이런 거 쫓는 그런 먼지털이 같은 거잖아요. 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갖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것을 벌였어요. 이것으로 위하잖아요.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써서 중생을 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그놈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러자 백장이 지금 스님께서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쓰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분리되어서 쓰는 놈이 있고 쓰이는 그놈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말로 하면 그것의 즉서 쓰십니까? 그것을 떠나서 쓰십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자 와주 스님 책에 쓴다, 리에 쓴다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너는 훗나에 대해 제자들을 무엇으로 위하려고 하느냐? 그까 백장도 일어나서 이제 승에 그 불자를 갖다가 자기가 세웠어요. 그랬더니 마저 스님이 너는 그것에 적해서 그걸 쓰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리하고 쓰고 있느냐? 그 관화돼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분리돼서 그걸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백장이 또 똑같이 그걸 일어나서 다시 팔려고 이렇게 가는데 마저생 갑자기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 3일 동안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귀먹거리 소경이 돼가지고 오고 있다가 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가 하나냐 둘이냐 이 문제도 그게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다가 이제 깨쳐버려야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다리 일천강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사람마다 다 그렇게 뭔가를 보기도 하고 이 세계를 이 인생을 꿈가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다 저마다 주인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저마다의 주인공이 사람 수만큼 따로따로 있는 것인가? 그 주인공은 하나인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의 존재를 보통은 이제 초월자, 절대자, 신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분리해 가지고 따로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사실은 그런 종교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주 많은 문제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하나의 존재, 그걸 주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이 생을 또 심판하는 존재이고 우리를 만들어낸 자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봐서 또 자기한테 하는 걸 봐서 어떤 데는 구원해주고 어떤 데는 지옥에 던져 버리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그런 신을 믿는다. 그런 신을 받아들여서 그 신을 절대자,
창조주, 자기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신의 이름은 다만 여호와가 아니고 알라가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같이 싸워요. 사실은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같은 것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름이 다르다고 경전이 다르다고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이 다르다고 그렇게 차라리 이제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같이 지내는데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다른 이름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로 지금 이스라엘 있는 유대 지방에서 처음에는 몇천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유대 신앙이 내려와서 그게 이제 유대교로 부르고 있었잖아요. 한 2년 전에 예수가 나타나서 그것의 존재를 그러니까 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하고 그 하느님이 사실은 어디 하늘 위에 있다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하느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 막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어디 천국에 간다고 해도 허공에 올려가 가지고 하늘에 어디 간다기보다는 그 영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한 거는 아마도 예수가 17살 때가 13살 때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라져서 나중에 선이 돼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그때부터 한 설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그 빈 시간을 추적한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인도 쪽으로 해서 티베트 쪽으로 치면 나중에 이제 이 중국 쪽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사상들의 특히 이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교적인 그런 놀라운 통찰 깨달음 이거를 이제 예수가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오히려 불교 쪽하고 조금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특히 유대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 종교인들은 그 사회의 지배 기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교가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를 이제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로마 그때 이제 유대를 시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한테 그렇게 이제 그 고발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예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잡혔던 사람들은 유대교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모태에서도 예수의 신약 이것을 가르침을 더해가지고 이제 엄백건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생기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도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상상을 직접 임해서 일상을 이제 다스리고 심판하고 할 거라고. 근데 예수는 사실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예수가 출현하기 400년 전쯤에 그 왕 때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때 그 예언을 보면이 그 왕 시대가 끝나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신이 이제 유파에서 나타난 그런 신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때 안 나타났어요. 400년 지나가지 나타났고 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인물은 아닌데도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성경을 다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민중들은 문맹인데다가 그냥 성직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막 그렇게 살아가던 아주 소박한 어찌 보면 무지한 그런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된 거죠.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세상에서 이제 제일 큰 종교 영향 있는 종교가 된 거잖아요. 중세를 온통 기독교가 지배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황청이나 성직자들이 이게 신뢰가 되고 또 세상에서 예수의 가르침에도 보면 부자가 천국에 이르는 건 낙타가 반옥도 있는 들어가는 더 어렵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건박하게 거의 최소한의 10주만 가지고 살아가고 나머지 그 관심이나 마음을 다 종교에 바쳐야 신앙생 기울여야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을 것처럼 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상상수 이후에 경제가 성장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새로 일어난 불지하 계급들이 자기들의 풀을 기독교적인 그런 도덕성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정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종교 기관을 통해서 생명한 프로테스탄티즘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생활대로 해도 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더 많이 선교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제 마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면은 그 뒤에 이게 종교가 있다고 터무니없어요. 그 사람들 다 이제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뭔지 거기서 존재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냥 알지도 못해요. 그런 존재를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나가 싸워야 된다고 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가서 망모 목숨을 바치고 그쪽만 해도 일단만 해도 이번에는 어쨌든 대단히 지혜롭게 그리고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해 와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부를 다 날려버리고 또 어린 학생들을 160명인가를 막 그렇게 복사하고 막 한 거기에 일어나서 국민들이 그냥 일치 단계에서 그리고 그동안 올해 준비해온 이게 드론이나 미사일 거를 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이 대응을 잘하고 크게 반격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 이스라엘 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패퇴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출구를 못 찾고 계속 휴전한다. 그런 명분을 찾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완전히 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본주의 이것이 미국에 와서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속에 이제 더러운 그 부패 구조라든지 소수가 자본을 가지고 예전에 일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고 하면서 다른 나라를 달러 100번으로 착취하면서 세국에서 제일 강한 한경제 부국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 그냥 일도 안 하고서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해오던 이 거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나 네타니아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종교 혹은 종교적 도덕성 막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그 교활함이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는
택할 수 없는 너무나 방지하고 더럽고 오만한 그런 것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어떤 이게 소박한 애국심이나 이게 면면이온 그런 민족성에 대해서 좀 좌절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세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어 나갈 거라고들 하죠.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기대할 만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로소 이 거대한 분모, 그 돈이라든지 홈런 온갖 그 공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아주 소수의 존재들이 세계를 막 지압피약하면서 그래서 자기들만이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생당하고 죽어나가고 기아와 결핍돼서 이게 허덕이고 했던 이런 세계가 다른 모습으로 이게 재편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미래를 진짜 꿈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이렇게 소지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는가. 이것이 예세계를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근원의 마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대로 비춰보는 거, 거울처럼. 근데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꾸고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해서 실제로 어떤 모습의 미래를 지어가는 것이라고 꿈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꾸면서 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다고. 이게 둘인 것 같으면서도 뭐 둘은 아니에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한 마음에 그렇듯이 이 세계도 우리는 이 세계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그런 존재예요. 그 지켜보는 힘 때문에 사실은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대로 이 지켜보는 이 마음 없이 세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멍하게 지켜보고만 있는 존재 그게 아니고 우리 세계가 온통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붓을 잡고 있어요. 그냥 앞에 그림이 그냥 펼쳐지고 그냥 나는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걸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림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제 스님은 법정 스님이시고 법정 스님의 스승은 효봉 스님, 효스님의 승은 석두 선사였어요. 근데 석두 선사가 건강산에 이게 건강산 도인이라고 알려져서 그것은 이제 이 제자들을 비우고 있을 때 효공수이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문관 폐관 수행을 하고 거기서 깨쳐가지고 이제 벽을 허물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sak주 스님은 결혼하셨는지 그 아들이 하나 있었나 봐요. 한경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이가 7살쯤 됐을 때 효님이 데리고 어디 가게 됐나 봐요. 근데 가다가 이게 파차 건너뛰어야 되는 개울이 하나 있었나 봐요. 교공 먼저 건너뛰고 이쪽으로 뛰어볼 수 있어? 뛰어봐 한번. 그랬더니 걔가 활짝 뛰어서 건너오더래요. 근데 휴공 스님이 뛰어 건너온 애를 역사를 잡고 어떤 놈이 여기를 건너 뛰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때 애가 놔서 라고 놔두라고 하더니 놔주니까 저쪽으로 다시 건너가더래요. 건너가서 이쪽으로 활짝 뛰어왔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놈이 건너왔어요. 그런 거예요. 7살짜리가 그 애가 이제 나중에 출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석정 스님이 됐어요. 효봉스 삭정을 데리고 송광사에 왔는데 얘가 그냥 어떤 전생부터 닦아서
깨달은 그런 제자여서 그런지 뭐 너무나 익숙하고 다 잘하고 오래된 스님보다 더 스님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 뭐 사천왕상인가 뭐 이렇게 뭐 행화인가 뭐가 이렇게 가지고 그걸 다시 보고하는 일을 하러 어떤 이제 불모가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석정선이 가서 막 그렇게 하더니 자기도 해보겠다고 막 한 거예요. 그 붓을 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계속 그거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그것만 하겠다고, 그림 그리겠다고. 근데 이제 이게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데 팔리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못하게 하셔야겠죠. 근데 이미 그렇게 다 이룬 사람이니까 그거 이제 그냥 해보라고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석장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그런 이제 불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이게 뭐가 그리는지 깨닫고서 그리는 거하고 그냥 그리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 선화반에서 저 사리보사님이 선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그림의 기본은 그거에 뭐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질문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하는지 이걸 질문하면서 하는 거, 이것이 보통 그림하고 다른 점이에요. 애들은 흔히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별로 부담은 없이 잘 그릴 생각도 없이 그냥 애들한테 도와주고 뭐 크클리 파스 하나 주면 막 아무나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서 우리는 이제 그림나 그림 못 그리는데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리려야 잘 그리지? 어떻게 해야 좋은 그림이 되지? 이게 막 생각하면서 이제 그림을 못 그리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사리보살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선 그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그리는지 하는 신이 있으면 그림이 저절로 그냥 그려져 나가는 거예요. 조용필도 국민수가 되기 전에 내 안에서 무슨 꾀꼬리가 이렇게 노래를, 그런 화두 같은 질문을 어떤 스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갑자기 노래가 잘 되고, 그래도 가수왕이 되고 막 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이걸 내가 한다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도 잘 안 가고, 이것의 앞뒤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제일 극단적인 데까지 가면 저 트럼프랑 대산이 오지다는 거예요. 윤석열 같이 되고 그러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런 마음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뭐든지 해와요. 아주 자유롭게 아이처럼, 그러면 아주 못된 세상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놀랍게도 이 법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고, 그 일 자체가 이 세상을 점점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칠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게 됩니다. 안 먹으면서 무엇이 이렇게 먹는, 또 춤추면서 무엇이 이렇게 춤추는가, 무엇이 이렇게 차를 안 마시는가, 그렇게 해 가세요. 네, 스님께 선배를 드리겠습니다.